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만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비밀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진짜로 거짓말로 영접하는 거 말고 모두들 영접하죠. 그렇지만 진짜 영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고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고 틀립니다. 진짜 영접하면 안 떠나갑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귀신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한번 들어오시면 완전한 그 몸으로 구원받는 그 자리까지 갑니다. 영접은 또 아무한테나 영접되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만 원래 그 하나님의 자리에만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십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만 다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계획해 나가시는 것이 창세전부터 계획해 나가신 것이 이 내주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너는 나야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소원이고 목적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단도 허락하시고 십자가도 허락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고 나의 목표, 인생 목표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만물을 복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지고 마귀가 딱 붙잡는 순간 이 모든 자연까지 파괴가 되죠. 인간의 말을 안 듣습니다. 짐승조차 이 만물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움직임조차 모든 것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만물도 내게 속한 자녀와 경제와 또한 모든 환경까지도 복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들이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영접하는 순간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씩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은 한 번에 들어가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그 시간, 그때 그 장소, 그때 하나님이 그 영세전부터 계획되어 주신 대신 그 일이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한 번 영접했을 때 완성이 되어졌지만 아직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계속 영접하면서 구원을 이루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 사도 바울은 얼마나 전도하고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인생을 투자하고 인생이 망하는 것까지
개의치 않고 죽는 것까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자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애통하고 상하심 영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영적 상태가 보여졌고, 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애달픈 심령이 되어졌기에 그런 심령의 고백을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안에 역사하는 흑암,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지길 원합니다. 창조의 능력과 생명이 회복되어지면 이 빛으로 오시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됩니다.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4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딱 예수가 나오는 순간부터 신약에서는 딱 두 파로 나뉘어지죠.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는 법은 없습니다. 아직 이제 빛이 들어가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빛과 어둠이 명확하게 분별되어집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튀어나게 되고 구분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다른 복음이 나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나를 확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도 귀신이 갖다 주는 겁니다.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하면서 다가올 미래까지 걱정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에 살 것, 당장에 살 것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인생이 내일을 어떻게 염려하면서 살아갑니까? 창고에 내 불을 많이 가득가득 채워놔도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숨을 거둬 가버리시면 그 창고에 있는 보물 보화들은 누구 것이 됩니까?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그 염려 주님 앞에 맡겨 놔주시길 원합니다. 그 염려 귀신이 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5분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귀신이 계속 염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시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고민, 이러면 어쩌지? 저 어떻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했을 거야. 요 생각까지도 귀신이 갖다 줍니다. 분명히 귀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내가 무엇에 약한지. 내가 귀가 팔랑거려서 사람들이 귀에 저 사람이 내 욕을 하고 있을 거다. 이것에 연연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내가 이 경제, 이제 내가 카드빚 못 긁어서 못 막아서 염려하는 요것에 염려하고 있으면 계속 그것이 눈앞에 갖다 놔버려요. 아예 처음에 손바닥이 멀리 있을 때는 잘 나한테 신경이 안 쓰이죠. 세상 중에 하나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손이 점점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딱 내 눈을 가려버리고 이 손바닥만 보이죠. 이게 귀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 염려,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 이것만 눈앞에 코앞에 갖다 둘 때 우리는 딱 잡히게 되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럴 때 이 생각을 붙잡고 있는 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생육번성 충만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와 주시고 이 생명이 오게 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고 있고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 평안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염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저주를 떠나가게 하시고 내 생각을 정리하시길 원합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응답의 모든 조건이 성취되어집니다. 법적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성취하겠다 합니다. 조건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 뜻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가 망하는 것이 시간표인데 자꾸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애걸복걸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진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서 갖고 있는 그 기도까지 바꿔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면서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법 재판관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그 요세푸스 역사전을 보니까 힐카누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을 만든 안티파네스가 있었습니다. 그 안티파네스의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4명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힐카누스의 밑에 그 충신들을 마구 법도 없이 그냥 마구마구 죽였어요. 죽일 수 있는 그 방법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법정 재판을 정확하게 하고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데 지 멋대로 그냥 다 법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힐카누스의 충신들의 그 죽임을 당한 어머니들이 어머니와 그 남편이 이런 과부들이 와가지고 매일매일 힐카누스의 대제사장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탄원을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억지로 그 재판을 벌여서 헤롯을 데려와서 이제 헤롯을 재판에 처하는 광경인데 이때도 용케 빠져나갔어요. 헤롯 대왕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하물며 이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들과 그 아들 잃은 그 어머니의 그 슬픔으로 매일매일 찾아오는데 그 고민을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이신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가 잘못됐으면 그 기도까지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야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내 응답이 내 기도가 안 이루어져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눈치채어졌기 때문에 깨달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는 것만으로 저희들은 그냥 승복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띠띠고 가는 인생입니다. 두 팔을 벌리고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면 내 뜻이 성취 안 돼도 감사하고 기쁘고 무릎 꿇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포를 하시길 원합니다. 영접은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 몇십 년 동안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그분이 진짜로 믿어져서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이것은 재영접이 아닙니다. 한 번 영접하면 절대 안 떠나가시기 때문에 그 영접은 단 1회의 시간이지만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매일매일 영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혈과 육으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 자녀된 권세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세전 창세전부터 내가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로 너희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삭의 부인에게 두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들은 아무것도 행하기도 전에 벌써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아직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할 엄두도 나지 않았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매일매일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그 흑암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입이 근질근질 할지요. 내 속 안에 있는 것을 말해버려야 시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줄 아는데 그거 착각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계속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만드는 이 귀신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내 입을 붙잡고 있고 계속 터져나가게 만드는 이 귀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말을 하면 시원할 것 같아. 이거 속는 거거든요. 나를 말할 때 상대방들이 상처를 받고 또 내가 시원할 것 같지만 내가 더 시달려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더 자극적으로 튀어나가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입 다물게 해주세요. 내 입을 다물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내 안에서 파도처럼 요동치는 이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이 잔잔하게 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입술이 요 성난 파도처럼 터져나오는 이 입술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잠궈 주세요. 차라리 입을 다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조금씩 내 안의 역사는 흑암이 보여질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절대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이 술 먹고 막 외치고 하면 이제 시원하다 하지만 무당 굿하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은 시원해요. 그리고 잠잠하고 기가 폭 죽어서 이제 미안한 거죠. 너무 이게 막말을 하고 그 막말을 막 터져나가는 것이 알고 있어요. 본인도.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게 보이거든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와 상관없이 그냥 막 터져나오는 말들을 하고 있는다는 거 본인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통제가 안 되니까 그 다음날 되면 미안하죠. 자기가 내뱉은 말에. 근데 그거 자기가 내뱉은 말이 아니고 이 안에서 막 터질 만큼 터진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꽉 찬다고 하죠. 폭발한다고 하죠. 이것이 막 터질 만큼 터져서 술의 힘을 빌어서 또 다른 무슨 사건을 통해서 터져버리게 만들죠.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이것이 터지지 않도록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이 요동치는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길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생각이 잔잔해지고 이게 내 안에서 요동치는 귀신의 일들이구나 이렇게 보아질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구도가 우리와 귀신과의 이 영적 동등한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아는 이 자들은 들어가는 순간 줄랭랑쳐요. 이 싸움 구도가 아닙니다. 싸움 구도 아니고 이 귀신은 두려워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무엇을 모르게 하냐? 예수님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 자녀들이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이것을 모르게 해요. 그걸 알면 자기가 백전백패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자기가 설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영적 싸움이 하시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확실하게 무장을 시키죠. 손에는 진리의 말씀의 검, 또 믿음의 방패,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완전 무장을 합니다. 그냥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조그만 틈. 어떤 틈일까요? 내 생각 속에서 저 사람 왜 이래?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 딱 이제 리포터를 쓰죠. 예전에 있었던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딱 비디오 필름 보듯이 싹 앞에 갖다 놓습니다. 먹잇감을 갖다 놓죠. 그럴 때 확 걸려두게 됩니다. 귀신은요 사실적이에요. 내가 뭐에 붙잡고 있고 뭐에 약한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쫙 갖다 줍니다. 저는 이 대목을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사단의 보좌, 분명히 보좌가 있다. 사단은 꼭 하나님 하시는 거 그거 비스무리하게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귀신도 똑같게 흉내냅니다. 지가 들어갈 때 그것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만 들어가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것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들어가십니다. 그때에 그 시간에. 근데 귀신은 아닌 그래요. 그냥 물건에 들어갔다 나왔다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 성경책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어서 꼭 기고 다니면 이 성경책이 없으면 불안해요. 너무너무 불안해. 이 성경책 없으면 잠도 못 자요. 이거는 요 성경에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귀신은 물건과 사물과 사람과 이거에 치우치지 않고 마음껏 왔다 갔다 해요. 귀신에게도 보좌가 있어요. 제가 처음 복음을 알고 나서 이제 영적인 힘이 생겨서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제사 문제가 딱 걸어졌어요. 제사 우리 가문은 단명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1년에 36번 그거 딱 감하고 24번 하다가 12번 하고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제사를 직접 할 때는 12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제사가 계속 연거푸했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집에 한 10평 되는 그 집에 우리가 이사가 와가지고 2호에 있을 때인데 그때 제사 여름에 연이어 쫙 있을 때라 제사 안 하겠다고 제가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우리는 한 달 정도 사귀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 군대 3년 기간 동안 300통의 편지가 있었어요. 연애 편지. 우리 신랑이 저한테 보낸 거죠. 이것을 그때 불태버릴 정도로 아주 전쟁이 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사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저 정말 이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우상 숭배하는 이 제사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끝까지 가볼래요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남편을 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괜찮아. 이 하는 음성이 저한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가지고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딱 했던 것 같아요. 1년 하고 나서 남편 스스로가 이 제사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1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게 하셨어요. 영적인 일들. 우리 신랑이 막 제사 날 때 그 제사 딱 끝나고 나면 귀신같이 알아서 막 욕을 하는데 그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데 막 욕이 튀어나올 때 온몸에 뱀 같은 것이 막 기어다니는 것이 보였어. 느껴졌어. 제발 나를 포기해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영적인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기 위해서 제사를 1년 동안 하게 하셨는데 어느 날 제사 때문에 이제 상점 갔다 손님들 오고
손님들 오기 한 9시 반 10시쯤에 오거든요. 그때가 한 8시쯤이었어요. 제가 상점에 갔다 오고 있는데 저희 집 바로 옆집에 구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 무당이 그 집 주인이, 무당은 따로 있고 집 주인이 저를 딱 보자마자 눈에 싹 뭔가 씌어버렸어요. 천사처럼 보였더래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아무 제재 없이 들어갔는데 구경해도 되냐고, 얼마든지 오라고 하면서 먹을 거 갖다 주면서 구경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무당이 계속 구슬하는데 칼을 세웠는데 칼이 계속 안 섰어요. 그렇게 한 30분 구경하는데 계속 이게 안 서서 소주를 바깥에 뿌리고 막 해도 안 돼서 할 수 없이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냥 나왔어요. 이제 집에 손님도 올 시간이 돼서 그때부터 데워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부터 그 집에 찾아갔는데 그 집 주인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저랑 나이가 동년배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눈이 완전히 맛이 갔고 환상, 밤에 되면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런 일 증상들이 있어서 그때 저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신 그 사모님이랑 그 집에 계속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창이 끊기고 얼마 안 돼서 했는데 몇 달도 안 돼서 이제 무당을 신을 본격적으로 받을 굿을 한다고 3일 동안 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집 주인 여자분께서 왜 하시려고 하냐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래요. 그래서 빚을 얻어서 이 굿을 하면 이제 돈을, 진짜 신이 임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빚을 다 갚고 이제 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동안은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알았다고 해서 했는데 그래도 한 번 갔어요. 굿하는 중간에 가서 이 동생 제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주니까 다시 하겠다고. 그때 무당이 7명이 와가지고 하는데 정말 힘들어했어요. 이 친구가 환청이 끊겼었는데 굿을 끝나고 다시 한번 가보니까 다시 이제 환청이 들려지고, 그렇게 해서 그 언니와 그 식구들은 전부 5일장에 간 상태여서 그 동생만, 제 친구만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다시 영접을 했거든요. 영접을 하니까 했는데 한 5분도 10분도 안 돼서 그 집주인인 여자분이 오셨어요. 그때 새끼줄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 들어오는 입구에. 내 이럴 줄 알았다면서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5일장에 딱 가는데 자기가 7귀신을 영접하였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에 500만 원이란 돈을 주고, 근데 그 귀신이 확 떠나버리더래요. 그 집에 와보니까 제가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고 있는. 사단의 보좌가 있습니다. 딱 이 사단이란 어디 들어갈 장소가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들어갈 곳이 없으면 물건에게도 들어가고 나무에도 들어가고 돌한테도 들어가고 그 짓을 합니다. 사단의 보좌를 꺾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문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그 가문을 막 힘들게 해요.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어려움이 처해지고 그러는데 사단의 보좌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의 보좌는 꺾일지어다. 그게 계속 명령하십시오. 영적인 그 궤도가 보여지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 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 사단의 보좌, 조천의 역사하는 이 사단의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명령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만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역사하는 자살의 영, 음란의 영, 도박의 영, 술의 영, 또 질병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길 원합니다. 또 우리 가문이 예수 믿어서 가문 전체가 돌아오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다가와지길 원합니다. 영적 싸움하게 해 주시옵고 영적인 구도를 가지고 흑암 세력을 꺾으며 구체적인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